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지금 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들으신 분은 1년을 더 사실 거고요.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를 5번 하신 분은 5년을 더 살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는 축복합니다를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여기도 축복하고 여기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말을 한 번 하신 분들은 10번 들으신 분들은 바뀌었죠. 네. 듣기만 하신 분들보다 한 거 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의 기적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한밤중의 기적.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을 넘었을 때가 한밤중이고요. 새벽이 되면 한밤중은 아닙니다. 그거는 꼭두 새벽이 되겠죠. 보통 한밤중이라고 말할 때는 12시에서 2시, 3시를 한밤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생각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상식 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한밤중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 흘렀을 때, 몇 년? 20년 정도 흘렀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빌립보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였는데요. 당시에 한 15,000명 혹은 2만 명까지 거주했던, 당시로서는 그렇게 크다고도 말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보통의 크기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000명 혹은 2만 명까지 살고 있는 이 꽤 발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건축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인데 유대인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가는 중에 하루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뭐에 들려요? 오늘 졸다가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요. 점괘를 봐주면서 돈을 받아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느 날 바울이 하도 귀찮고 이제 힘드니까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여종은 당연히 점을 쳐줄 수 없었고 점을 못 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바울을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해서 바울을 때리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건입니다.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도 빌립보 감옥이 발견이 돼서 복원이 돼 있죠. 이렇게 감옥이 있고요. 보시면 뒤에 언덕이 있고 언덕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땅 속에다가 사람을 가두어두는 처소를 만들었던 것이 이제 감옥,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저랬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저 안에 이제 쭉 더 들어갔겠지만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 자, 군인들은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흠신 두드려 패고 그리고 착고에 든든히 붙들어 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고가 뭔가요? 착고.
찾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 사이에다가 발이나 발목을 집어넣고 그걸 뚜껑을 닫고 열쇠를 채우면, 근데 저것이 한 사람에 하나씩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한꺼번에 채우는 그런 긴 찾고도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누가 바울이고 누가 실라일까요? 모르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던지고 가고 싶어요. 저는 저 사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세상 모든 남자가 저렇게 근육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근육질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닙니다. 부끄러워지는데요. 착고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붙들려 매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착고나든지 수갑, 쇠슬랑 같은 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간수가 자다 깨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이제 간수 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한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 내가 가두어 놓고 있는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즉 도망을 가버리면 그 생명값을 내 몸값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당연히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생각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하고서 스스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수 보고 얘기합니다. 칼 집어넣어요. 칼 휘두르지 마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29절에 보면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저는 이 장면도 조금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수였고 제가 누구를 감금하고 보호하고 있었는데, 가둬놓고 있었는데 간수가 도망한 거고 거기 그냥 남아있으면 그 앞에 엎드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묶어야죠. 다시 묶어야, 아니면은 현행범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권위에 눌려가지고 이 간수는 바울 앞에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간수를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이제 바울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죠.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간수가 이상한 행동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상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온 식구들을 불러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에 빌립보 감옥도 그랬고 대부분의 로마의 감옥이 그랬습니다만은 감옥에는 딸려있는 거주시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간수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몇 명의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아까 여러분 언덕 보셨지만 그 언덕 위에 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간수의 거주 공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간수는 사람을 보냈는지 어떻게 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불러 내려오라고 명령을 했고 지시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죠. 32절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33절에 그 자기와 온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더 신기해요.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자녀들이 다 달려 나온 거예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했고, 가서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밥도 차려 먹고 다 끝나고 나서 다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35절 날이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되기 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수의 자녀들은 자고 있었는데, 몇 살이었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내려와봐 하고서 아버지가 부르니까 자녀들이 순종을 합니다. 기적이 아닐까요? 지금이 몇 시인데 부르고 그래요? 라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부르니까 아버지의 부름에 순종해서 내려오는, 더군다나 아버지가 자 이분 말씀 들어봐 했더니 다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다 그날 한밤중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모들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그 밤 2시에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한번 깨워 보십시오. 누가 일어날까요? 자녀들도 안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와이프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밤에 잠을 못 지르고 뒤척뒤척 하다가 성경을 꺼내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밤 2시더라고요. 밤 2시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애들 장가 가기 전에. 밤 2시에, 이거 간수는 이렇게 깨웠는데 말이지. 그 밤에 어떻게 그 밤 그 시각에 다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부르니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 아들 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희 집사람 자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아니, 애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뭔 일 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와이프를 깨우면 제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잘못 먹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남편의 권세가 세워지고 권위가 확립되고 부모의 권위가 확립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때 지진이 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그 가정이 하나가 돼서 정말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더 신기해요. 뭐 지진이야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이 감동이 될 만큼 간수는 비록 간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귀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00만 원 준다고 해도 교회 안 와요. 우리 애는요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교회 안 와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지금 남편 없이 아내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내 안 나오고 남편 혼자 나오는 분들도 많고 자녀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뭐 어버이날,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맞아가지고 벌써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갔는데 옛날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근무를 해야 돼가지고 찾아뵙지 못해요라고 했는데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저 괌에 놀러 갔다가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걸 아버지가 보셔가지고 또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근무한다며 알고 보니까 괌에 출장을 갔대나 놀러 갔다가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000번을 얘기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말 안 듣죠. 자녀들이 말 안 듣죠. 남편 말 안 듣죠. 부모님도 말 안 들으시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따라 하실래요?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가족 복음화, 가족 구원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교회 처음 나오셨던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거의 6년, 7년 정도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오시더니
거의 포기할 즈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시겠다 옷을 막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 계셨으니까 학교의 교직원이, 동료 직원이 교회 가자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만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 그분도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저희 친척도 얘기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발걸음 옮겨서 교회까지 오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건 누굴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바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많은 기적이 벌어졌어요. 많은 기적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났고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가족들이 다 내려왔고 복음이 또 증거되어졌고 다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많은 기적들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선역에서 가라고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역에서 가라고 해서 왔으면 길이 착착착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이 막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열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당혹함이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했던 밤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죠. 육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엄청나게 배가 고팠을 겁니다. 배가 고팠을 겁니다. 못 먹었겠죠. 당연히 못 먹었겠죠. 거기다가 밤이 되니까 추웠죠. 옷은 다 벗겨져 가지고 추웠죠. 또 상처가 욱신거리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그림은 뭐 건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려놨지만 사실 바울의 몸은 망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머리는 깨지고 눈은 붓고 뭐 턱은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시간에 지진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아침 10시에 지진을 만드시는 분인가요? 밤 10시에는 못 만드시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간절해져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만 번씩 전도를 하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듣기 전에 누가 들었어요? 간수 전에 누가 들었어요? 다른 죄수가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죄수들이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들어온 죄수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죠. 감옥에도 서열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틀 밤 잔 사람은 하룻밤 잔 사람한테 형님이에요. 이틀 밤 잔 사람은 3일, 4일 잔 사람한테 동생이에요. 형은 동생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두드려 팰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의 위계 질서예요. 근데 지금 막 들어온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인데 안 자고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먼저 들어왔던 죄수들은 가만히 듣고 있을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죽으려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조용히 시켰겠죠. 그런데 듣고만 있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표정에 확신과 소망이 넘쳐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가 집안의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질질 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빠가 보여줘야죠. 엄마가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아빠 건들지 마. 아빠 건들면 안 돼. 아빠 지금 너무 힘들거든. 아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숨죽이고 살아야 돼. 오늘은 그래야죠. 그랬더니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왜? 아빠 왜 힘들어? 한 개도 안 힘든 것 같은데? 아빠 지금 찬송하고 있어.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아빠 지금 웃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아빠 지금 힘들어. 근데 자식들의 눈에는 아빠가 당당한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 지금 많이 힘들어. 엄마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애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움직일게 하고서 지진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주셨죠. 바울 앞에 간수가 엎드리게 해주셨죠.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모이게 해주셨죠. 말씀을 주셨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마지막 34절 말씀 뒷부분 보세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한 믿음이 됐을 때 크게 기뻐하는,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찬송하고 기도하는, 아니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틀어졌다고 그래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모습으로는 죄송합니다. 전도 어려워요. 안 돼요. 어려움 중에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참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심리 테스트를 하는 방법 중에 그림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큰 도화지를 주고 이제 거기에 집이 이렇게 한 채를 그리고 그 집에다가 아빠와 엄마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를 그려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엄마는 집안에서 잠자고 있고 아빠는 저 집 바깥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물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아이를 테스트하는 거죠. 왜 아빠는 집 바깥에 그려놨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자, 어떤 가정의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랑 때리고 있는, 싸우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빠가 엄마를 올라탔어요.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아빠랑 엄마는 맨날 싸워요. 저는 목사로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만약에 그림으로 옮겨 놓는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그릴 때 할머니 그림 좀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저희 손주는 저를 그려줬는데 안경 쓰고 설교하는 모습을 그려줘가지고요, 제가 엄청 감사해서 그날 돈 많이 썼어요. 아니 3살, 4살짜리가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 제가 저를 그려왔다는데 앞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마이크래, 뭐 하는 건데 설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장난감 2개씩 사줘야지.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빠, 엄마를. 그 그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애들이 가장 기대하는, 가장 소망하는 것은 할머니와 함께 교회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온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푸념하고 어렵다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살아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되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합니다. 가족 복음화를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들마다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